방금 보신 연극은 한 웹툰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나? 이런 여러 질문들에 대해 멋진 대답을 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마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대로 인삼이 사실 자기가 고구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쩌면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에 의해서 결정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근데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작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가 보니까 감사를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요, 의외로.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나 책들을 또 찾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사실 저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설교자로서 나는 감사하고 있나? 나의 삶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나?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충분히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주님께 감사해라 라는 명령 또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는 감사하고 있니?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섣불리 대답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별로 없죠.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나?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우리의 진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어지는 감사의 6하원칙이라는 이 말씀 시리즈가 이런 여러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란 무엇인가? 누구에게 왜 감사하나? 또 무엇을 언제 감사하는가? 어디서? 또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져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소망해보게 돼요. 제일 먼저 감사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그래서 감사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감사가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뭐 알겠는데, 감사가 어떤 건지 대충 알겠는데 그걸 또 말로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사, 명사,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김, 그런 마음,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아,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거구나. 질문이 이어지죠. 고마움은 뭐지 근데? 고마움은 뭐죠?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마움, 고맙다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고마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나 느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고맙다,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건 남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나 도움을 베풀어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흐뭇한 마음을 가지는 게 고맙다라는 마음이래요. 근데 감사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니까 정리해보면 감사는 다른 이의 호의나 도움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반응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 반응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전의 정의를 따라가 보니 우리는 감사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뭘까요? 외부의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해요.
나의 감사를 받을 누군가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조건은 그 대상이 나에게 한 어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죠.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호의나 도움을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나에게 베푼 그것, 그 호의나 도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미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감사는 이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이죠.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왜 감사하는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면하지 않고서는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왜라는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들처럼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나? 이런 질문도 꽤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는 얘기는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다뤄보죠. 누구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한 189절 정도 이제 개역 성경 기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쫙 펼쳐놓고 일일이 다 분류를 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분류를 해봤더니 의외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적어요. 몇 구절쯤 될 것 같으세요? 한 4개 정도 찾겠더라고요.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개역성경 기준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한 4군데 정도 등장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 얼마나 등장할까요? 2본문에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그럼 나머지 한 170여 개의 구절은 누구를 향해서 감사하는 구절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감사하고,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의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2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모두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토다라는 단어예요. 감사함이라고 번역된 부분이죠. 명사입니다. 자복, 경배, 찬송, 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다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단어인데요. 야다라는 단어는 그에게 감사하며 이 부분에서 이제 감사하다라고 번역된 그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야다의 어근은 이제 야드예요. 야드는 그리고 손입니다.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손을 펼치다, 손을 뻗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경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뻗는 것. 나를 위해 무언가를 베푼 대상에게 손을 뻗어서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 야다, 감사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야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고도 많이 번역돼요. 찬양하다라고도 많이 번역됩니다. 감사와 예배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같은 본문 안에서도 이 야다라는 같은 단어를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찬양이라고 번역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새 번역에서 이사야서 38장을 번역한 데서 나옵니다. 3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18절에서 감사라고 번역된 단어, 그리고 19절에서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가 모두 야다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1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새 번역에서는 번역했는데 개역에서는 감사로 번역해요. 같은 단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감사와 찬양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찬양이고 감사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감사의 예배의 의미를 담아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별개가 아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배가 곧 감사라면 하나님은 감사받을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서로 다른 말이 아니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제 첫 번째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감사를 받을 대상, 그 외부의 대상, 나에게 먼저 호의를 베푼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대상이 누구인 거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과 나 자신의 제1원인이시죠. 그것을 존재케 하신, 가능케 하신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행위자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행동하심으로써, 그분이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제1 어떤 원인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획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릴 만한 마땅한 반응이 사실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갚아드리 불가능하잖아요. 감사밖에는 마땅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마땅한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분께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한 그 목사님 자녀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면 먹다가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었고, 그 소식을 이제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죠. 어떻게 큰일 났다. 많이 다쳤나 이렇게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 날 이제 만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고 이제 거의 흉터도 없고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아주 경미한 정도로 그래서 괜찮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진짜 감사하다. 그 정도로 그냥 경미한 정도로 이제 그쳐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었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부상을 당했는데 아주 경미해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만 쓰는 말이에요. 교회 방언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참 감사하네요, 이런 표현들.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지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알기 때문이죠. 그 감사의 대상이 없이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인식하면 형식적인 감사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식하면 전인격적인 감사가 비로소 가능하죠. 그래서 감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의 노래 중에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 본문들에서 같은 이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호의와 그 도움을 먼저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져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을 발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인가? 나는 그분을 선하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첫 번째 장애물이 이것입니다. 그분을 내게 선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험했더라도 어느 순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그분께 감사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감사가 어딘가에 가로막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것은 아닐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겠죠. 이게 이유는 아닐까?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왜 감사하는가? 라는 질문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감사하는가? 그분이 나에게 호의와 어떤 도움을 베푸신 것이라면 그 호의와 도움의 정체는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살아있기에 그분께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38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히스기야가 부른 노래의 한 구절이죠. 많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 굉장히 좋은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왕이죠. 남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돼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올은 구약 시대에 사후세계라고 믿었던 이제 장소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다고,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그렇게 히스기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등장하는데 시편 6편에 등장합니다. 6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이 히스기야가 살던 구약 시대에는 이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부활,
어떤 영혼, 내세 이런 개념들의 계시가 이제 명확하게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들 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들, 또 영혼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아주 어렴풋하게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 계시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올이라는 이 음부라고도 번역되는 이 아주 뭉뚱그려진 하나의 어떤 사후 세계만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도 더 알지 못했는데,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비롯한 구약의 인물들이 이해했던 이 죽음은 죽음의 본질을 어느 정도 좀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육신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에서 생명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는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는 건 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얻어낼 수 없는 것, 어떤 것도 흘러들어오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되는 여기서 죽은 자는 단순히 목숨이 끝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게 됨으로써 누리게 된 유익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죠.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감사할 것들, 감사할 만한 일들, 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감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감사가 커지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더 단단하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감사가 커집니다. 좋은 일들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 좋아 보이는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서 별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때에도 하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그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것의 증거입니다라고 말이죠. 죽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언젠가 도달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그 최종 부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때에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듯이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 단단하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 가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장애물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장애물을 발견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 것,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감사는 쪼그라듭니다.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감사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질 때,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우리의 감사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생명력이 지금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실제로 감사합니다. 근데 무언가가 그 통로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 통로를 좁게 만들고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증거라고도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이들이 여러 특징들을 보여줄 텐데 그 말세의 마지막 때에 그 중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의 실제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가 우리의 하나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감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염려와 걱정 같은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와 염려를 서로 반대편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대척점에 염려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편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감사가 커져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감사는 작아집니다. 그것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거죠. 작아져가는 거죠. 그럼 그 빈자리를 대신 무엇이 채우는가? 감사의 대척점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 채우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차지할 자리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감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서 그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할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염려와 걱정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했던 그 순간들, 그때 염려와 걱정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반대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머릿속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뭐가 더 익숙하냐는 거예요. 감사가 더 익숙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익숙한가? 걱정으로 가득해요.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로 가득해요. 제가 요즘 감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표현 많이 쓰시나요? 잘 안 써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더 익숙해요. 염려가 더 익숙합니다. 감사보다는. 저희 가정교회에 이제 한 자매가 어느 날 가교 모임 와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막 나누었어요. 저희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여러 가지 막 사고도 치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 애를 어떻게 이렇게 막 훈련시켜가지고 제 몫을 하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막 고민을, 얘 때문에 요즘 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야, 누구누구야, 네가 초심을 잃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한 1년 전에 팀장이 됐는데 그 팀장 되던 날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팀장이 됐어요. 저는 팀장할 능력이 없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도대체 나를 뭘 보고 회사에서 나를 팀장 자리에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둬야겠어요. 그만둘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죠. 누구누구야, 그만두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일단 팀장을 해보자.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그만두자. 이게 초심입니다. 이 친구가 팀장이 됐을 때 가졌던 초심. 근데 어느샌가 1년 정도 지나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팀장으로서 이 팀원을 어떻게 이끌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가. 그러네요. 초심을 잃었네요.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한 명 제외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다 잘해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잘 도와주시는 분이셔서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얘 하나 빼고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네. 얘기하면서 알게 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가정교회에 와서 이제 나누면서 아주 새로운 감사할 일들이 생겨난 건가요? 아니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감사할 만한 것들이, 하지만 이 염려와 걱정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거죠. 감사의 이유는 이 친구 안에 이미 있었어요. 삶 속에 이미 존재했죠. 하지만 감사할 수는 없었어요. 왜? 염려가 가득했으니까. 그 염려로부터 눈을 돌리니까 비로소 감사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불평거리는 참 크고 선명해요.
걱정할 거리들은 늘 아주 구체적입니다. 근데 감사할 것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하게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운데 완전하게 걱정하는 건 참 쉽습니다. 얼마든지 완벽하게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은 우리를 채우고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특별히 염려와 걱정들이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지고 있는 그 위치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정말 지금 뭐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완벽하게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하지만 걱정보다 감사가 조금 더 많게 하는 것 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걱정 대신에 감사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할 것들을 보면 볼수록 걱정거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서 감사할 만한 것들을 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감사할 만한 이유들을. 우리의 감사가 점점 더 커져요. 근데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감사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어설 때 감사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만한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감사할 이유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도록 회방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치워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감사할 이유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걱정에 집중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감사할 만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죠.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 찬양 중에 한 곡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Give Thanks라는 곡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노래요. 또 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노래를 부르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 후렴 부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이 부분을 부르면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덮쳐와서 그 사실이 펑펑 울었던 기억, 꽤 오래전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라는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가사는,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약한 자가 나는 강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나는 부유해요 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사랑은 좀 달라요. 우리 가사는 약할 때 강함을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약해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는 강한 자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하지만 나는 충분히 부유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약한 자이지만 나는 충분히 강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나는 충분히 부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그 일이 가능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실입니까? 예, 우리에게 너무 의미 있고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보다 고귀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나에게 많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이 우리에겐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행하신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아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 앞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때로 너무 힘겨운 상황을 지나면서 감사를 어느샌가 잃어버리고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이게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서 존재하죠.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내가 나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라도, 그만큼 지쳐있을 때라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지 않나요? 그들과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봐주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한 걸음을 함께 내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그냥 매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도, 좋은 직장 가지 않아도, 멋진 이성 친구가 옆에 없어도,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성과를 내주지 않아도, 승진해서 미끄러져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아까 그 고구마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 감사와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한 감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말씀에 잠시 함께 머무르겠습니다.